19편 말씀, 우리 제목을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들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구를 기억하십시오. 이 문구를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입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입이 없으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과 인간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처럼 무슨 우리 모양을 닮아서 우리가 지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외형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모습으로 드러낸 적은 없어요. 단지 그냥 그 모습을 유추할 뿐이지 입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연과 인간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보편적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그 행동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말로, 언어로 등장하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어떤 통로와 루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가, 대표적으로 시편 19편의 기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통로 크게 두 가지, 그리고 더 넓게는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마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나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단순하게 내면에 갇혀 있거나 묶여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함을 통해서 경험한 자의 고백이 오늘 시편 19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라는 그 대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시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시를 오늘 19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의 서정시 가운데에서 시편의 정수를 19편이라고 그는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왜 이렇게 극찬을 할까? 그가 많은 시편 중에서 19편이 쉽게 말하면 시편의 보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은 그분의 언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하니까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 이 정도가 아니라 온 세계의 자연 만물에 깃든 하나님의 언어, 그분의 그 지문이 온 세계 가운데 다 있다라는 이야기이고, 또 하나 궁극적으로 그 세계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자연 만물을 통해서 드러난 이 하나님의 언어와 더불어서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율법,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19편 말씀을 그가 그토록 극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편의 말씀 가운데서 그는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시편 19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완전히 계시하셨고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계시하셨으므로 인간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다. 여러분, 소련이 인류 최초의 달을 이제 그 달에 로켓을 쏘았는데, 가가린이라는 우주 비행사가 달에 도착했더니 아무것도 없잖아. 무슨 신이 있거나 신이 있다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잖아. 그가 달나라에 갔다 와서 말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루이 암스트롱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가 미국인으로서 우주에 달나라에 딱 도착한 다음에 돌아와서 이야기한 거는 완전 정반대 이야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를 비로소 나는 우주에 가서도 하나님의 지문을 경험하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똑같은 우리가 우주 공간에 깃든 하나님의 이 지문과 하나님께서 활동하시고 일하시는 것들을 어떤 사람은 보지만 어떤 사람은 못 봐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오늘 19편에 분명히 자연 만물에 깃드는 하나님의 솜씨와 자연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만약에 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도 비슷한 말을 하는데 로마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이 로마서 1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심을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거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의 오묘한 섭리와 이 자연 만물의 이치를 보면서 이거는 분명히 신이 있다는 증거다. 조물주가 아니고서는 이게 우연히 발생되고 저절로 이 자연 세계가 만들어진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이거는 빅뱅 이론에 따라서 저절로 지구가 생겨지고 시간이 지나니까 저절로 이게 DNA가 만들어지면서 이게 생겼다? 비록 그들은 그 하나님을 성경 속의 하나님으로는 발견하지 못하는 한계는 있지만 이건 저절로 만들어진 세계가 아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은 과학의 한계를 통해서 신의 영역은 분명히 있다라는, 그래서 유실론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과학자들이. 왜냐하면 그게 꼭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은 아닐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자연 만물을 통해서 말하는 신의 영역이다라는 말을 오히려 과학자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계시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몇 가지로 축약을 하면 1절과 3절과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이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리고 3절에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그분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라는 이 말씀을 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어디에서 그분의 언어로 말씀하시냐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오늘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가다가 들풀 하나, 이게 무슨 들풀이지? 너무 예쁜데 그 들풀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그분의 지문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이 하나님 안에서 지어진 이 작품 세계, 특별히 오늘 6월이 되면 더 초록이 물들어가고 더 자연 만물이 실록이 더 아름다워지는 이 계절인데 하나님은 지금도 자연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 속에서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연 세계에 겸허한 마음으로 선다면 그 창조주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오늘도 수없이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그러나 어떻습니까? 지구의 오존이 파괴되고 완전히 지구의 생태계가 위기에 처한 오늘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북극곰이 우리 환경 지표 중에 하나인데 북극곰이 사라지고 있다는 게 정말 암울한 이 시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북극곰이 너무나 말라서 동족을 막 잡아먹고 죽는 거거나 인간이 살아가는 남극기지에 기웃기웃껏 하면서 쓰레기에 기웃기웃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삐띠삐띠 넘겨주세요.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자연의 환경 속에서 재앙,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가 오늘날 점점 더 파괴되고 있는 저 모습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극곰이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결국에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구온난화나 지구 환경 변화에 대해서 우리도 민감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환경에 대한 것들은 곧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이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지금 말씀하시는가를 너무나 지구온난화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언어들 아닙니까? 그분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이 자연이 망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일반 계시라고 해요. 일반 계시.
일반적으로 모든 세계에 걸쳐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두 번째로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한다. 소성케 한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다. 꿀과 송이꿀보다 이 말씀이 더 달다라는, 그래서 일반 계시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두 번째 언어는 뭐냐면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있다라는 말을 해요. 특별 계시. 여러분, 특별 계시는 일반 계시의 한계를 극복하는 완전한 구원의 길을 보여줘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반 계시로는 신이 있다, 이거는 신의 오묘한 섭리고 조물주가 있다는 것까지는 나아가지만 그 신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데까지 인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자연 만물은 자연 만물은 분명히 조물주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정도이지만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지어진 세계라는 것까지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언어 가운데 가장 직접적인 말씀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직접 계시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는 게 필요하고, 우리가 왜 성경을 계속 말씀의 지표로 삼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 주신 말씀이고 구원 얻는 길에 있어서 완전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놀랍게 성경을 1년에 100독하는데도 그 다음에 보면 또 새롭고 성령께서 계시해 주시고 조명해 주시는 게 있어요. 이상하죠? 세상의 책들은 그 정도 보면 달달 외우고 지겹고 그냥 대충 그냥 끝내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가 임한 사람은 20독 30독 하고 그 다음 연도에 또 새롭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조명한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조명한다. 그러니까 조명을 통해서, 비춰줌을 통해서 그렇구나 깨달아지고 책망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 그게 바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계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의 11절부터 14절까지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보고 자기의 허물을 깨닫는 자가 누구이냐,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자기 자신의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의지적인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깨달음을 통한 개인 계시가 있어요. 깨달음을 통한 개인 계시. 이거는요, 똑같이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이에게는 더 강력하게 부어지기도 하고 깨달아지는 원리가 다양하게 생깁니다. 그게 어떤 렌즈를 껴서 보느냐에 따라서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냥 그것을 깨달은 게 덜하면 우리가 실행하고 순종하는 게 덜한 경우가 있는데,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계시하신 일반 계시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특별 계시, 그리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특별 계시와 더불어서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깨달은 말씀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는 개인 계시의 언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자연과 성경과 나 자신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통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더욱더 순종하는 자로 살기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이번 또 한 주간 6월의 첫 주간이 시작되었는데, 시작되는 6월의 이 첫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풍성한 여행지에 가셔서, 관광지에 가셔서 그 자연 만물을 통해서 좀 누리고 오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책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받으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더욱더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